말씀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다양한 은유를 통해 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세상의 멸망을 말하고 있어요. 다만 이전의 은유들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세상의 멸망이 자중질환적 성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갑자기 천재지변이나 어떤 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몰락한다 라는 느낌보다는 다른 세력이 일어나서 그 세력을 점령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러한 어떤 끊임없는 사이클이 돌므로써 세상이 서고 망하고 서고 망하고 서고 망하고 하면서 추락해서 망해간다 라는 어떤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부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자, 요한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를 봅니다. 음녀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세속적 가치들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을 은유하는 구약적 표현이에요. 물론 남성 여성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타락한 인간들을 표현하는 은유적 표현이에요. 아무래도 옛날에는 이제 그 어떤 문화나 체계가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음녀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이지 여성을 폄하하거나 남성을 높이거나 그런 차원의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모든 인간들을 음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은유적으로 음녀라고 말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숭배할 때 그걸 음녀라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물이라는 표현은 예레미야의 표현을 인유한 것인데요. 예레미야에 따르면 이 많은 물은 바벨론에 있던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물 이렇게 말하면 이제 예레미야서나 이런 표현들, 그리고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나 이해의 틀에서 보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물이라는 건 고대 근동의 나라의 경제적 근간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제국이나 문명들이 보면 다 강이 껴있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물일 수도 있지만 문자적으로는 또 시대적으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이해 안에서는 바벨론을 떠올리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경제가 부강한 어떤 제국, 그리고 제국들의 어떤 토대,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는 건 문자적으로는 큰 성 바벨론을, 은유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군상들의 세상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는 게 적합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 많은 무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모든 세상과 나라 위에 있던, 그걸 다스리던 존재, 그걸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벨론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바벨론은 모든 많은 나라들을 다스렸으니까요. 전술했지만 이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17장, 18장, 19장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내용인데 17장에서는 그 내용이 조금 달라요. 16절 보시면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사르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열불과 짐승이 있는데 그 존재가 지금 음녀를 미워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 음녀를 불사르고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이는 정확하게 자중질환을 떠올리게 하죠. 아직 오지 않은 열불과 짐승이 많은 물 위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제국을 무너뜨리는 형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것이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힘 있는 나라가 힘이 없어져서 떨어지고 새로운 신흥 제국이 등장하는 형태로서 그러한 심판과 형벌이 단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역사에 있던 나라들이 그러했듯이 제국의 힘이 빠지면 그들을 짓밟는 신흥 제국들이 나오죠. 그로 말미암아 이전에 있던 제국들이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메데아와 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그 이후까지 모두 다 약육강식의 구조 안에서 이전에 있던 제국들을 심판하는 형태였단 말입니다. 고러한 구조를 그러한 네이처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성경은 힘과 돈을 틀어주고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떠드는 제국과 나라들의 영광이 헛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입증하고 있죠. 역사가.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선언을 강화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제국도 영원히 그 힘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높은 권세를 두고 새로운 존재들이 등장하고 물러나고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8번째 왕이라고 하는 그 제국의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 권세나 나라가 세워지고 그게 무너지는 것이 어떤 규칙도 없이 사고와 우연에 의해서 더 나아가서 인위적이고 인본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틀어지고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자기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역사의 흐름에 편승해서 어디에 이렇게 딱 붙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가야 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선언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송강호가 자꾸 파도에 이렇게 우리는 눈이 갔는데 그 파도를 만들어내는 바람을 봐야 된다. 근데 난 바람을 못 봐서 이 꼴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고 떨어지고 높아지고 떨어지고 높아지고 떨어지고 할 거야. 근데 그거에 집중하면 안 되고 그 위에서 모든 걸 계획하시는 자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 일어나는 제국이 와 너무 멋있어. 저기에 내가 편승해야지 이럴 필요도 없고 몰락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거 왜 저렇게 됐지 이런 놀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고 지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치와 나라에 대한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다가도 한 방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그러한 어떤 요런 파도가 아니라 그 파도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바람이죠.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17절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할 뜻을 주시고요.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줬다 그래요. 이 모든 세상의 자중질환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지고 떨어지고 높아지고 이런 구조에 있는 제국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라는 분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선언하는 것이죠. 17절의 주어 자체가 호테우스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신흥 제국이나 몰락하는 제국을 판단하면서 거기에 붙을지 떨어질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아래의 모든 제국과 역사가 그러할 것임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만드신 자에게로 붙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 1절은 또 다른 어떤 방법, 주제를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결부해서 결론을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18장 1절을 보시면 2일 후에 메타타우타는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절대 시간적 서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2일 후에니까 이게 있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2일 후에라는 것은 시간적인 어떤 흐름이 아니에요. 헬라 원문으로 봐도 어떤 시간적 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것으로 이런 뜻이에요. 한 장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으로 또 설명해 줄게 이런 뜻이지 시간의 서술이 아닙니다. 장면의 씬이 바뀐 거예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기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대요. 이러한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은유하는 요한계시록의 특별한 방법이기는 해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 조금 이견은 있겠지만 대다수는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힘 있는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힘 있는 천사가 뭐 무지개가 있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서술할 때 쓰던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큰 권세를 가졌고 영광이 완전히 빛났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은유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천사가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나와요. 큰 성 바벨론은 다니엘서 4장 30절에 인유된 표현이에요. 큰 성 바벨론 곧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거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근데 그 멸망이 다른 힘 있는 신흥 강국에 의한 멸망일 수도 있고 천재지변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모양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세상이 멸망한다는 명제는 분명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곧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한글개혁 성경에서 이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곧이라는 그 단어 그거에 상응하는 헬라어 단어가 필라케예요. 근데 필라케라는 단어 자체가 교도소, 감옥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을 싸그리 모아서 감옥처럼 가두어 두신 곳이 바벨론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 세상은 감옥 같은 거라 나오지 못하는 것이라는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을 전부 다 모아놔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는 곳. 그래서 필라케라고 할 수 있고 감옥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서는 도무지 나올 수 없어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하나님 나라로 향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 가두어져 있는 곳. 그래서 필라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없는 감옥이 바벨론이고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의 현실을 잊어야만 해요. 술을 먹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현실 도피잖아요. 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은 모두 돈과 행복이라는 대답으로 환원될 뿐이에요. 그 구조에서 한 발자국도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돈과 음행과 쾌락과 세상이 주는 것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눈 떠보면 허무하죠.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마약 같은 거라고요. 세상이. 그래서 거기서 한 발자국도 못 빠져나옵니다. 세상에 빠진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에 너무 재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 감옥 안에서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근데 불현듯 눈을 떠서 보면 너무 자기의 형편이나 현실이 재밌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럼 거기서 아하 모멘트를 깨닫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절대 못 나옵니다. 그게 필라케예요. 필라케라는 단어 자체가 못 나오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안에 갇힌 사람들은 절대 못 나옵니다. 세상의 맛을 봐버린 사람들은 절대 못 나온다고요. 물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알죠. 그게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아니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못 나옵니다. 그래서 필라케라고 쓴 거예요.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서 참 재밌는 표현이라고 썼어요.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썼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필라케. 그래, 바벨론은 각종 온갖 타락한 영들이 가두어진 곳이야. 이런 이미지인 거예요. 그때 이러한 필라케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감옥을 탈출하는 자들이 있죠. 그게 누구죠? 네,
라오스 모 나의 백성이에요. 18장 4절을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서 이르되에 상응하는 헬라어 동사는 현재 형태예요. 나머지는 시제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소리가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들릴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라오스모 나의 백성들에게. 헬라 원문으로 보면 엑셀코마이호 라오스모 에크 아우투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개역 성경은 이르되 내 백성어가 먼저지만 나와라가 먼저예요. 명령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나 영어나 서양 언어는 위치가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구조나 위치보다는 사실 다 들어봐야 되죠. 왜냐하면 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서양 언어, 특별히 헬라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자리가 그 단어의 성질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그냥 조금 팁입니다.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house 이렇게 말하면 house 이러면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to house 이렇게 써버리면 room to house 이렇게 써버리면 집에 방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우스는 집인데 만약에 여기서 동사처럼 쓰면 보관하다라는 뜻이 생겨요. 그러니까 집은 보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room to house 이런 보관하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자리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아라는 게 먼저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엑셀코마 이형식 2인칭 명령 형태예요. 나와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내 백성어가 아니라 나와라 이런 뜻이에요. 빨리 나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 필라케에서 나와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 노래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미국의 물질 만능주의를 풍자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호텔에 갇힌 사람들이 그 안에서는 화려하고 멋진 쾌락을 즐기고 있지만 눈 떠보면 자기들은 감옥에 갇힌 거라고 말을 하죠. 그 가사에서. 모두 다 즐거운 얼굴을 하고 있고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호텔 캘리포니아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한다라고 노래하며 미국의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어요. 이 아래의 세상은 언제나 그래요.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재밌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허무가 느껴져요. 저도 세상을 보고 제 하루하루를 살펴보면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은. 뭐 새로 사면 옛날에는 즐거웠는데 이제 나이를 먹었는지 뭘 새로 산다 그래도 며칠 안 가요. 뭐 몇백만 원짜리 뭐 옷을 사든 뭐 기기를 사든 그 일주일도 안 가잖아요. 뭐 많이 사보진 않아서 모르지만.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에 노예가 되는 것이죠. 우울과 저주,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저마다 더 나은 자유와 행복을 달라고 호소해요. 거기서 못 나옵니다. 필라케라서. 성경은 그런 세상은 이미 무너졌다. 피프통, 부정과거 시제예요. 무너졌다고 단언하면서 동시에 나의 백성들은 영원한 도성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철로 역정에서 말하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있겠지만 넘어지지 않고 하늘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서 순례하는 자가 라오스모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명령처럼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보면 좋겠고 저 스스로에게도 당부하는 것이긴 하지만 기독교는 세상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부정해요. 그래서 허무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긍정으로 가지 않으면 염세주의와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우울감이나 불안감이나 소망 없음을 느끼기는 하지만 역설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 속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과 소망, 진짜 흔들림 없는 진리를 가지는 것으로 나아가졌으면 좋겠고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해서 이런 내용들을 나누는 것이지 세상은 전부 다 멸망할 거고 소망도 없으니까 다 같이 죽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분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을 얻기를 그리고 그러한 기회를 고심해 보기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제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필라케 같습니다.
감옥과 지옥 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 사경에 배를 나아가지 못하여 가두어졌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밤 사경, 필라케였습니다. 하나님 가두어져 있는 우리의 역사와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한에게 선언하셨던 그 음성이 지금도 분명하게 들려서 빨리 나오라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